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이 말씀과 되게 연관 지을 수 있는 영상 하나, 드라마인데요. 우리 짧게 좀 보고 우리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끊어달라고 하면 끊어주세요. 네. 제가 이 드라마는 작년 말에 이제 나왔던 드라마고, 저는 올 초에 봄쯤에 이거를 좀 몰아서 봤어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이 내용이 뭔가 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마 지금 처음에 저 애 이름 알았는데, 하여튼 저 아이가 이제 저 할아버지한테 이제 선물을 받기로 했어요. 이제 선물을 받기로 했는데, 보통은 저 나이 때면은 선물을 받는다 하면은 진짜 막말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자동차는 그때 운전은 못하겠지만 본인이 뭔가 갖고 싶은,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갖고 싶겠다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저희가 지금 뭘 요청하죠? 분당에 있는 땅을 요구해요. 저 때가 아마 1880년쯤일 거라고 이제 보통 추측을 하거든요. 그때가 분당 땅값이 평당 2,000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은 많긴 많아요. 계산하면 1억이에요. 1억. 당시 1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긴 한데, 어쨌든 이 드라마 요 조금 뒤쪽에 나오는 이제 내용을 보면은 저 땅이 얼마까지, 5만 평을 얼마에 팔았는지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는 분 있으세요? 드라마 본 친구들 중에? 240억. 기억하고 계시네요. 240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저 5만 평 되는 땅이 1억 정도, 1억도 많은 돈이지만 1억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었던 땅이고, 아무도 그게 240억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저 주인공은 미래에서 왔기 때문에 저기가 어떤 지역, 저 분당 땅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지역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땅을 달라고, 저 땅을 자기가 갖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요 스토리를 알면은 오늘 내용은 거의 그냥 오늘 성경의 내용은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의 비유가 1절부터 쭉 꽤 길어요. 요 본문. 마태복음 13장 걸리는 사람은 좀 오래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비유가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본문인데 1절부터 52절까지 6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 중에서 되게 짧은 비유 2가지를 지금 함께 읽었는데, 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시의 사람들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보통 언제 사용하셨느냐? 우리 마가복음 4장 11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개역개정보다는 이게 좀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하였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주어진다. 즉 예수님이 이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거의 대부분은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졌을 때 여러분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 나라, 천국. 설레는 사람 있으십니까? 기대되는 사람 있으세요? 아니면 기대는커녕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무덤덤하고 아무런 감정도 생기지 않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천국은 진짜 좋은 것이고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가야 할 만한 정말 좋은 곳일까요? 근데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야, 너 서울대 보내줄게 라고 하면은 막 화색이 돌 텐데, 천국 가게 해줄게 라고 하면은 별로 여러분들이 감정이 동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전통적으로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유대인들은요,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보다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에 있어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개념이 너무 많이 포함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당시에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과 헤롯 왕가의 멸망,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이 옛날에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부흥하고 번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나라, 그것이 그들이 꿈꾸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의 변화를 원해요. 내가 당시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변화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뭐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생각과 꿈대로, 그것을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대할 만하죠. 소망할 만하죠. 꿈꿀 만하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니까, 내가 소망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니까,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게 천국이니까 너무 기대하는 거예요. 너무 꿈꾸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들이 꿈꾸는 천국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유토피아, 낙원, 어떤 나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당시의 유대인과 다름없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꿈꾸는 천국도 하나님 나라도 그런 것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설교하고 계시냐, 무엇을 설명하고 계시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신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는 밭에 숨겨진 보화에 대한, 또 진주를 찾는 상인에 대한 비유를 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 비유부터 먼저 볼까요? 우리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지금 주인공으로 등장,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 많은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밭을 원래 소유한 사람이 아니죠. 내가 지금 농사 짓는 땅이 내 게 아니에요. 근데 땅을 파다가 보니까 뭘 발견했어요?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땅을 파다가.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13장을 설교를 하셨어요. 몇 달 전에 설교하셨는데 그때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했으면 주인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맘대로 가져가면 요즘 그 죄 있잖아요. 막 지갑 주워가지고 자기 맘대로 쓰면은 뭐 무슨 이탈 뭐 횡령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당시에는 은행이 없어요. 당시에는 내 중요한 것을 믿고 맡길 만한 데가 없다고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로 중요히 여겼던 보물들을 보통은 땅 깊숙이 묻어두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일반적이요. 근데 당시에 전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 뭐 원피스나 뭐 해적물 같은 것도 보면은 옛날에 엄청난 어떤 뭐 도적이 또는 어떤 왕이 어디에다가 엄청난 보물을 숨겨놨는데 그러고 나서 죽어버려가지고 그 보물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 찾아내면 그거 자기 거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누구 건지 몰라요. 찾아낸 사람이 임자예요. 그게 당시의 법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농사를 짓다가 내 땅이 아닌데 이거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진짜 합법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냐, 내가 그냥 이 보물만 가져가면 주인이 시비를 걸 수 있으니 어떤 방법을 취했냐, 이 땅을, 이 보물이 숨겨져 있는 땅을 내 모든 것을 긁어모으고 모아가지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땅을 산 거예요. 그 땅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보물이 내 것이
된 거죠. 즉, 이 주인공은 이 땅의 가치를 본 게 아니라 이 땅에 숨겨져 있는 보물의 가치를 보고 그것을 구입한 거죠. 아까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듯이 분당 땅이 정말로 비옥하고 농사를 지으면 막 농작물들이 막 쑥쑥쑥 자라가지고 아까 그 주인공이 저 땅을 달라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난 미래에 여기에 아파트가 얼마나 올라가고 요 땅값이 얼마나 올라가고 정말 금싸라기 같은 그런 땅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올라갈 그 도시를, 그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처럼 오늘 주인공도,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남들은 그 땅 뭐하러 사냐, 그냥 소작농이 나오면 되지 뭐하러 그 땅을 사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 보물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샀던 것이죠. 즉,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뭐 부당하다, 이 사람이 뭘 잘했다 이런 걸 떠나서 모든 것을 팔아서 나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갖겠다는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모습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우리가 매주 설교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자신은 물고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이만큼 많이 품어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가져다 주는 게 가장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접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던 그 모습처럼, 원래는 돈이 세상의 모든 것인지 알았던 그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시니 그 부르심 따라서 이제 난 세리하지 않겠다, 나를 지켜주던 돈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했던 세리 레위처럼 진짜 중요한 것, 진짜 내 삶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의 삶을 진짜 중요한 것을 향해서 돌이켰던 사람의 모습,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나오는 비유는 진주를 찾는 상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45절과 46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기에선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이미 이 사람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우연하게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다르게 이 사람은 자신이 찾고 찾던 진짜 보물인 진주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 너희가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너희가 진짜 보화가, 진짜 진주가, 최상품의 진주가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있다면 너희는 포기하지 말라. 너희는 그것을 내려놓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해, 그 목적을 향해, 그 진짜 가치를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라. 그것을 향해 너의 삶을 드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은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제가 진리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영생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나왔다가 예수님의 진짜 진리가, 진짜 영생이 무엇인지 알려주자 그 사람이 제가 생각하던 게 아니네요 라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다고 예수님을 모두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적으로 뭔가를 깨달았다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 이 45절과 46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우리 친구들, 제가 최근에 우리 학습 교육하는 2명의 친구와 또 어제 세례 교육 받은 친구, 또 오늘 이제 입교 교육 받을 친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요, 그 천국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너희 노력으로 가는 거 아니야. 너희가 애쓴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 그래서 내가 나를 죽여가면서까지, 내가 너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내가 너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선물로 값없이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건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셔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 갖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설날에, 추석에, 평소에 용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정말로 원하던 무엇인가를 샀어요. 그럼 내가 그걸 뭔가 소중하게 느낄 텐데, 가치 있게 느낄 텐데, 이 세상의 방식과 너무나 다르게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내 힘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어떻게 여기며,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한 농부처럼, 내가 정말로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던 그 상인처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값진 보물과 같은, 진주와 같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위해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까지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놓치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떠나가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로 주신 그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린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마치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동생에게, 야곱에게 팔아버린 에서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와서 드리면 그냥 드리는 거고, 내가 바쁘고 내가 드리기 싫고 내가 피곤하면 안 나와도 되는 게 그냥 예배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뭘 잘했다고,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지성소 안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죽어요. 어찌 죄된 인간이, 어찌 죄악을 가진 인간이 마음대로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자리에 마음대로 들어오느냐? 제사장 죽습니다. 마음대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그 성막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장막을, 그 휘장을 갈라버리셨잖아요. 마음껏 들어와라. 내가 너희를, 내 자녀가 될 수 없는 너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너희를 내가 자녀 삼았다. 내 사랑하는 딸로,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가 삼아주겠다.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의 삶을 우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두고 내팽겨치고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짜 바라봐야 될 보물은, 너희가 진짜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삶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2가지, 3가지, 여러 가지 중에 아마 선택지를 여러분들에게 내밀지 몰라요. 너 예배 드릴래? 공부할래? 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할래? 너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갈래? 아니면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래?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숨겨두셔서 아무나 볼 수 없지만, 아무나 찾을 수 없지만 너희는 이미 그 보물을, 그 하나님의 보화를 소유한 자이니 바보같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도 묻어두고 덮어두고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거 얻기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그것을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너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내가 진짜 소망하며 꿈꾸며 추구해야 될 인생이 뭔지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천국은 내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 소망 가운데 없어요. 여전히 나는 이 세상의 삶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라고요.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선물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을 소망하고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발을 딛고 서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잘한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여러분의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고 살아가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